딱 사역하는 그 사역과 기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시기도 때문에 바벨론 복음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진짜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말로 생명건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는 현장, 직장, 가정, 가문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날 거다.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저도 3시간 단위로 계속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을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다. 지금 뭐 떨어져서 목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3시간 단위로 계속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눈 떠지면 또 기도하고 계속.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은 게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주리라면 던져온다고 그랬으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전혀 기도했더니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예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잡고 기도한 응답으로 일어나는 게 전도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삼위일체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적어놓고도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을 놓고도 태신자들을 놓고도 정말로 전도문을 놓고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신이 뛰어나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판단력과 결정력, 뭔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뛰어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세운 겁니다. 전국을 왕을 대신해서 아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은 모함하려고 해도 야 이거 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네. 이게 뭐지? 희한한 놈이네. 희한한 사람이네. 이럴 정도로 평상시 삶에 근데 아예 다니엘이 평상시 삶을 완전 개차반으로 살고 완전히 음란 타락에 빠지고 완전히 비리투성이고 완전히 돈을 갖다가 사기를 치고 이상한 짓을 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주일 메시지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이 가장 사랑했던 하와가 제일 관심 많았던 지혜로웠던 뱀, 그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에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정확하게 선포했으면 이겼을 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희미했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지는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럴수록 더 이빨이 갈려요. 더 진실할수록 더 미치는 거지. 왜 저런 사기치는 것도 안 하지? 왜 저런 이상한 짓도 안 하지?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맺은 언약,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6절에서 9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이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한 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고하려 하였는데, 완전히 왕을 위하는 율법이고 왕을 위한 금령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의인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왕은 신입니다 하고 막 높여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너무 좋다고 조세의 의인을 딱 찍어서 금령을 내린 거예요. 조세의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면 이 왕도 이걸 어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법이 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즉 이 조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걸 알지만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방향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문을 닫아놔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그대로 이 창을 또 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도 현실 상황 조건에 맞추어서 편승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보여주거나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사실은 이런 높은 공무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한테 결혼 전이나 신혼 때 말고 결혼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전화해주는 남자가 있다. 둘 중 하나다. 진짜 사랑꾼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저도 물론 저는 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땅바닥에 앉으면요, 상을 펴놓고 바닥에 앉으면 되게 불편해요. 무릎도 되게 아프고, 물론 살이 찌고 몸무게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의자 생활을 많이 하고 침대 생활을 많이 하면 이 바닥에 앉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막 뚱뚱한 사람, 간혹 뭐 예를 들면 맛있는 녀석이나 그 뚱뚱한 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바닥에 앉아서도 잘 먹더라고. 와, 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체질이 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 당시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 거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엎드린다고 합니다. 저처럼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아예 엎드려가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전 예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원에도 방석이 오래된 거는 스펀지가 그냥 탄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가지고 놓은 두꺼운 그런 방석을 몇 개, 서너 개를 가 무릎 딱 꿇고 그걸 얹습니다. 방석 스펀지를 깔고 무릎 꿇어도 나중에 무릎에 쥐가 나는데, 아예 전에 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전에 그 성구사 이런데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딱 걸쳐서 앉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앉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리를 뒤로 좀 제꼈다는 건데, 굳이 저렇게 무릎 꿇는 게 힘들다고 저런 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감사를 회복해요. 이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다니엘이 감사하며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리오 왕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방백들, 수많은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이 바벨론이 복음화되도록 간절히, 그리고 이제 조서가 찍히기 전에부터 다니엘은 평상시 이 3번씩 하는 기도가 아예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우리처럼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연초가 되면 또 기도하다가 연말 또 중간에 안 하다가 연말 되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그대로 기도가 삶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체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평소에 체질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돼 있었던 겁니다. 11절에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 무리가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딱 가가지고 쳐다봤겠죠. 문도 열린 데다가. 근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확인시키고,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알아야 돼.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참되고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대한민국 헌법으로 특별법으로 정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또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정시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정시기도가 아니었지만, 다니엘에게 그 뛰어난 총명, 120명의 각 도를 책임지고 있는 방백들을 뛰어넘어 3명의 총리 중에 아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은혜와 힘이 어디서 나왔냐? 뜻을 정한 이 3번의 정시기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딱 어기게 만들죠. 14절에서 18절에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냐?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죽여라.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이거 법을 바꿔서 어떻게 할 길이 없냐, 막 이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너무너무 신뢰하잖아요.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손흥민 아닙니까? 그 손흥민하고 이제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 자체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너무 아끼고 막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소나우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뭐 레알로 뭐 이적을 하니 안 하느냐 하는데, 뭐 이거 다칠까봐 막 빨리 빼주고 어쨌든 막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왜? 보통 이렇게 스타급들은요 감독 말도 안 듣는데, 그럼 지 마음대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와가 연습도 잘 안 하고 또 짜증나면 막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갑질을 한대요, 선수들 중에서도. 근데 손흥민은 뭐 수비하라면 수비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신임을 얻는 것처럼 아예 다리오 왕에게 완전 신임을 얻었다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불신자지만 딱 볼 때 너무 잘하고 너무 아끼고 싶은,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이 아예 이 왕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준 겁니다.
이름에 그 무리가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 보세요.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너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알 만큼, 그 말은 다리오 왕이 지나가면 아버지 하면서 하는 척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알고 있었고, 다리오 왕도 야, 저 다니엘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 처리하지, 뭔가 비밀이 있구나, 뭔가 궁금하고 이미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불신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여리고성에 있지만 나는 기생이지만 여기에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오는 사람들 중에 그 애굽을 갖다가 약 40년 전에 아예 완전히 박살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농사도 안 했는데 바위를 깨뜨려서 물 마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가 막 바람에 떨어져서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40년 동안 보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 기생라합이 다 갖고 있었어요. 정탐꾼 만나자마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붙였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이 이미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르구나. 아, 예수 사랑교회 장로님이라 하는데 권사님이라 하는데 전도사님이라 하는데 집사님이라 하는데 다르구나. 제가 전에 워싱턴에 어디 차를 고치러 갔는데 보고 누구누구 장로님 아니에요. 너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이요. 그분이 차를 고치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몇천 불 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데 제발 좀 그분한테 가가지고 만나면 차 고친 값을 좀 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작은 돈이면 내가 주겠는데 너 몇천 불이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홀리하게 하는 모습 보면, 만약에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그 장로님이 막 그런 가식된 기도를 한다면 진짜 이거는 막 신앙생활 안 돼. 전도문 다 막히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서도 막 교회 가기만 하면 이빨 갈고 막 요즘 막 지금 계속 막 이 목사들 무슨 교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와 그런 중직자들을 그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다면 마음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다리오 왕이 대단하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항상 기도해 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아직은 다리오 왕의 하나님은 아니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라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더 웃깁니다.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악 풍악을 울리면서 음악 듣는 것도 그치고 침수를 패하고. 희한하죠. 얼마나 아꼈는지 밥도 안 먹고 완전히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불신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생기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아낀 거예요. 식구들이 23절을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딱 하루가 지나니까 아예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의 등 굴 가까이로 가서는 슬피 소리 지르며, 자기 생각으로는 하루가 지났는데 과연 살아낼 수 있겠냐, 들어가자마자 아예 그냥 물어뜯겨 죽는 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현실 상황적으로는 슬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혹시나 해서 다니엘이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이 사람은.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건데 바로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정말 멋있죠.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뜻을 정하고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시험과 환난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미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죠.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며. 결국은 하나님이여 그 법적으로도 다니엘이 어기지 않고 그리고 왕 앞에서도 아예 모함했던 사람의 앞에서도 무죄함이 명백함을 딱 드러낸 겁니다.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다? 의뢰하였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오고 나오라고 해보니까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아예 머리카락부터 걸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도록 완벽하게 보인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보였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이라면 말씀운동, 제자운동, 바벨론 복음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도 동일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진짜로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모든 걸 다 맡겼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누렸던 그런 정식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24절에 27절에 보세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아예 자녀들까지 다 끌고 와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굴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던져 넣으니까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수더래요. 아니 배구하면 이렇게 토스를 하잖아요. 공을. 사자가 막 점프해가지고 간혹 막 사자한테 이렇게 짐승 같은 거 살아있는 짐승을 던지면 막 호랑이나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꽉 붙잡고 막 목을 물고 뼈를 부수뜨리는 것처럼 아예 뼈를 움켜서 다 부수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나라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각 방언하는 자들이 미존도 부족국가죠. 언어가 다르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했던 바벨론 하나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완전히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느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완전 하나님에 대한 간증 메시지를 조서로 딱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나 예수님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의 사실은 정식이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뜻을 정해놓고 정말로 정식이 됐을 때 그 정식이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니엘 혼자서 막 영접시키고 전도하려면 언제 그걸 다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다니엘이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수많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아예 모함하게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고, 조서를 내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서의 의인을 찍은 것도 하나님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에게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결론입니다. 이번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평상시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변함없이 지속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다. 뭐 상황이 되면 하고, 날씨가 좋으면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했고,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다니엘은요, 오늘 본장에서 10절에는 그의 하나님, 16절 20절에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22절은 나의 하나님, 23절은 자기 하나님, 26절에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거될 일들이 날이 꼭 올 겁니다. 하나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시기도를 하는데 늘 봐왔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늘 봤던 그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왜? 오순절을 막아야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딱 보니까 저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안전뱅이가 되어 있다는 걸 믿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려라. 성전에서 정시기도를 하라고 가다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예루살렘 온 유대에 난리가 퍼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3,000제다 남자만 5,000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우리 셋째가 시신경이 손상돼서 보지 못하지만 혹시 그런 어떤 치유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복음만 가지고도 당대 세계복음 할 겁니다. 핍박이 더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거고, 아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할 것인데,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아예 죽지 않고 살아나오도록 보호할 정도라는 것은 어마한 거죠. 아예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대 생활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진짜 경건한 성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와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나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런 질병이 와,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런 고통들이 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있다. 이해하지 못할 심각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런 상황의 실접근 속에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왜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는데 막 시련이 닥쳐와요. 근데 그걸 통해 견뎌내면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현실에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거다. 그래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에이 응답하겠나? 아니,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막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식 때도 전원철 목사님이 기둥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둥이 너무, 기둥을 조그맣게 간격으로 세우면 금방 지붕을 얹는데 기둥을 부산 영도에도 세우고 금정에도 세우고 서산에도 세우고 뭐 춘천에도 세우고 향남에도 세우고 인천에도 세우고 동탄에도 세우고 막 서울에도 세우고 막 안양에도 세우고 곳곳마다 막 기둥을 크게 하니까 이걸 한번 덮으려면 거기다 미국에까지 세우니까 이걸 지붕 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대기만성이라고 그릇이 크면 금방 이게, 예를 들면 뭐 안양 오동보고만 그럼 금방 응답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흔들리지 마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그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잠시 오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면 나중에 자부심을 갖듯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불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뜻을 정하는 한 사람의 정식이 더 참된 능력이 아예 다리우 왕뿐만 아니라 아예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되도록 만들었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과 아예 방언을 쓰는 사람들까지 다민족까지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말은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막 몇 번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사실적으로 정말로 올 한 해 완전히 기도로 2021년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뜻을 정한 한 사람의 정식기도의 참된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2021년 원단 예배 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동안 주셨던 응답을 간증하며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기도 제목 추가가 될 거나 변경되는 게 있으면 계속 저 개인이나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수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